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5장은 아주 짧은 장이지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쏟아내시기 전에 하늘에서 준비하는 그런 엄숙한 장면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곧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쏟아지고 그리고 세상 역사는 정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늘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폭풍이 일기 전에 아주 고요한 상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상태를 지나가곤 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엄청난 재앙 앞에 어떤 고요한 어떤 정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을 정당하게 선언하는,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 열리는 법정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면 1절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표적입니다. 하늘에서 세 번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쩌보면 전환점입니다. 7 재앙,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 그 시점입니다. 심판의 강도, 그리고 심판의 범위, 그리고 심판의 속도, 이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강한 타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것은 치명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회복은 없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멈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과 섞여버린 유리 바다, 그 위에 성도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쫙 펼쳐져 있는 불과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펼쳐진 어찌 보면 투명한 공간이고, 그리고 불은 심판의 어떤 그런 긴장, 긴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선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짐승과 그의 이름과 우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이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묵상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모든 족속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의 구속과 영광을 찬양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두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 의롭고 또 정당하고 찬양받을 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노래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의롭고 참된 주의 길을 찬송하고 또 주님만 거룩하시다, 또 만국이 주께 나와서 경배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크고 놀라우시다, 바로
창조주의 위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만국이 경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하나하나가 선언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덮으실 수가 없고 눈 감으실 수가 없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방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정이 폭발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정당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해당하는 어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고 그 공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7 천사들은 정결한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가지 생물, 4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4생물이 나와서 그 중에 하나가 금 대접을 건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한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어떤 중재,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제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기는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 자, 이 연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룩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사야 말씀에서도 열왕기 말씀에서도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는 그곳에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되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뿜으시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수많은 경고와 기회를 주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됐고 또 더 오랫동안 자비가 주어진 시대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이 금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어찌 보면 필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통치를 완성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복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열려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오래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